지난날 천안에 있는 렌즈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은 그 회사를 설립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었는데, 모든 이에게 밝은 세상을 모든 이들이 제대로 보는 그날까지 회사에 열심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눈과 시력이 온전치 못한 자들 그 모두가 그 회사의 제품과 렌즈를 통해서 바로 제대로 보는, 제대로 꿈을 꾸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마 이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만 스스로 잘 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보는 세상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 어느덧 나타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제히 바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수를 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회사의 꿈이요? 회사의 비전이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월급을 좀 올려주십시오. 퇴근을 좀 잘 빨리 시켜주십시오. 회사의 복지에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사장을 맞이했더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도 아마도 월급을 좀 더 받았으면, 야근이 없었으면, 좀 더 복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도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아가실 그 일주일 전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진정한 사역을 위한 입구에서 오늘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역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악한 자들의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교회를 갈 때에도 선교를 할 때에도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싶어도 세상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길, 그 길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오늘의 모습처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그냥 두 발로 걸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아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을 눈앞에 보시면 제자 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자신의 감정과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막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눈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퀴리오스, 그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난 마태복음 20장에서 두 맹인이 말했던 주여, 예수님,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과 모든 짐승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같이 동일하게 계셨던 그 주, 그 예수님을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회사에 다닐 때 고작 사원이었던 제가 부장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샘플한 그 최상의 물건을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부장님이 저에게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장님이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물건을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그 물건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자신이 진정한 모든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통제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을 바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바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9장 9절에 이르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후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시온의 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줌마나 이단들이 타고 다니는 백마나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하셔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노라. 세상의 정복자와 대조된 모습으로, 바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 대조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런 좁은 길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제자들은 그 모습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게 되나요? 나귀를 얻게 되므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사명의 모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승리의 과정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배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말하면 부족하지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이 나귀 위에 얹었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마음으로 드린 그 겉옷을,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며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순례자들과 무리들이 소리쳐 환호합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옷을 펴고 길가에 바로 깔아놓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 길을 바로 놓으면서 함께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진정한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안식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시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환호 속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니까 따라오는 자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나아가겠노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으로 나갔던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리에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권세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고백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과 그 모습 속에 아마 큰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0절이요. 시작. 이는 누구냐 하거늘 모든 사람들은 소문의 실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자가 누구냐?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 자가 누구냐? 궁금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살게 하는 자가 누굴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을까?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군중 대부분이 예수를 그냥 랍비로 알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는 정치적인 해방의 왕으로, 또 누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날 만왕의 왕이시요 또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이심까지 오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까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고자 나아가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이루어가자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 순종,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21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나아갈 때 바로 무슨 능력으로 나아가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나아가는 인생이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구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즉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따르는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분 혼자 나아가시는 그 길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밝고 밝은 빛을 사람들이 발견하여서 우리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결국 승리하시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